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신년 축복 성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일간의 귀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성회가 우리 평생에 가장 잊지 못할 평생에 가장 큰 은혜의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어서 귀한 열매까지 맺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면서 귀한 찬양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하면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길 예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위로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주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면서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향이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셔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소서. 나에게 임창해.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를 위해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청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날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달신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곳에 창자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분 우리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날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다해서 함께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이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늘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일간의 성회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골수가 쪼개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며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말씀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간절히 부르짖고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이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과 희망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축복 성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성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영적 부흥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적 감동 신년 축복 성회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국교회 100년 목회자 가정의 신앙 명가로 능력의 말씀과 영혼 구원의 목회로 평생 영적 리더의 모범을 모이신 림영성 목사님을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제약의 삶과 질병의 치료와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족 구원의 아픔과 물질의 고통과 대인관계의 괴로움을 치유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생명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하옵소서. 암흑과 절망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땅의 우리의 동족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기쁨의 열매로 풍성함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신 온 우리의 부모님들이 건강의 복에 장수의 복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입만 무성하기보다 풍성함의 은혜와 영적 열매의 결실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9,421개 교회와 69개 노회와 240만 성도들의 영적 리더인 부총회장으로 세우심에 한국교회를 치유하며 회복을 일으키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안내 방송 주차로 예배를 돕는 손길에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단의 예배를 여는 찬양가, 그레이스 몸 찬양단의 특별 찬양가, 할렐루야 찬양대의 감동의 찬양을 통하여 열려진 마음속에 리명석 중경 총회장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복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승천하심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행전의 영적 감동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신년 천국잔치 첫날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시간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가장 좋은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30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은 회갑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렇게 몸 찬양하니까 요즘에는요 쓰러질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찬양하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모두에게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영적 신년 축복성의 첫째 날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받들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023년 신년 축복성회 강사 목사님은 우리가 주보에도 계속 강구해 왔듯이 증경 총회장이신 평촌교회 림형석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예, 순서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림 목사님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4대 목사 가정에서 자라나셨고요. 또 생존하시는 2대 걸친 증경 총회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사실 아버님을 밑에서 6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았고 또 총회에서는 2년 동안 우리 증경 총회장님이 부총회장 또 총회장 하실 때 서기를 2년 맡으면서 아버님과 또 아드님에게 대를 이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북한에서만 대를 이어 충성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한에서는 영적으로 대를 이어 충성했더니 오늘의 제가 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우리 교회의 역사상에서도 아버님에 이어서 아드님까지 부흥성해야 하는 경우는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참 아버님하고 아드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똑같아. 국화빵처럼 똑같아. 어쩌면 그렇게 닮을 수 없고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외모까지 닮아가세요. 그래서 참 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성과 인품과 삶으로 본을 보이시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참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이번에 평촌교회 은퇴하시고 첫 번째 성회로 우리 교회에 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따끈따끈한 목사님이십니까? 나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강단이 높습니다. 헌금 기도를 하라 그러셨죠?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023년 소망의 새해를 허락하시고 치유하는 교회 신년 축복 성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사오니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 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죄인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2023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영과 육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우리 가정도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고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하는 교회는 큰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금년 9월이 되면 김우식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십니다. 그런데 총회장의 일은 김 목사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김 목사님이 유능해도 혼자서 총회를 할 수 없습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총회의 선봉교회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총회를 섬겨야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모든 교회들이 상당한 성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또 잃어진 성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약해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를 만나서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성전 예배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생존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단 산하에 9,400여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50명 이하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 특별히 교회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너무나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년 전에 김 목사님과 제가 103회기 총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그때 총회의 주제를 영적 부흥으로 정했습니다. 총회가 또 한국교회가 소망을 가질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어떤 방법도 어떤 행사나 캠페인이나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기 때문에 영적 부흥이라는 주제를 걸었습니다. 그때가 1919년 3.1 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그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에 가장 간절한 것은 하나님이 영적 부흥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담임 목사님들이 한 해 동안 영적 부흥을 주제로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집을 내고 그것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6번의 영적 부흥 성회를 가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목회자 영적 부흥 성회 8번 그리고 또 평신도 지도자 영적 부흥 성회를 8번 가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 부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모일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역을 위해서 그때 총회석이시던 김민식 목사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100년 전 3.1운동 때에는 그때 기독교인 수는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3.1운동의 주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3.1운동이 전개되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세운동을 하다가 총칼에 희생되기도 하고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십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 저희 집안의 일대 목사님이신데 만세 주동자로 체포되어서 평양 감옥에서 3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나라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총칼 앞에서 담대하게 나서서 만세를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고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1919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한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면서 세상을 바꾸어 놓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걸고 만세운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나라를 잃고 시리에 빠져있는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백성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안팎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세속주의, 그리고 이단, 그리고 무신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생활이 너무나 약해져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에 너무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니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려서 전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봉사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마다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저희 집이 목사님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또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기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 어른들의 신앙생활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참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눈물의 기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에 성도들, 전에 교회들은 얼마나 참 예배하는 일이 힘썼습니까? 주일 낮 예배뿐 아니라 또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저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학교도 주일 낮에만 모인 게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모이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지금은 주일 낮에 예배 한 번 보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에 보내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성도들이 답답한 일이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기도원마다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식어지다 보니까 교회에 많이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하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택하시고 치유하는 교회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4년 전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절박한 형편입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교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영적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인가, 어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보시다가 그래도 치유하는 교회가 예배에 힘쓰는 교회이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 목회자에게 이 총회를 이끌고 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먼저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치유하는 교회가 먼저 영적 부흥을 경험한다면 우리 교단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가 한국교회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이 교회에서 기도와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가진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허약한 교회나 허약한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 8절 말씀 성경을 펴고 계시면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으면 찍 하는 소리가 들면서 사진이 나오죠. 근데 처음에는 그 사진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사진이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비전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교회의 미래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의 그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대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으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과 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의 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그 후에도 주님의 비전은 계속 실현되었습니다.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비전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약 반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미의 브라질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또 칠레,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등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와 중국에서 계속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한 엄청난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를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고 모든 교회들이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분부를 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부흥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을까요? 왜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능력이 필요하고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2015년 감사절에 에릭 헤헬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 차고에 이렇게 세워놓은 GMC 트럭 밑에서 브레이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받치고 있던 잭이 그만 미끄러지면서 차가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펠마이어 씨의 어깨를 차가 짓누르면서 기름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 기름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불이 폭발이 차에 연결이 되어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헤펠마이어 씨는 난 이제 죽었구나. 오늘 저녁에 사람들이 내 시신을 이 차 밑에서 꺼내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그 집에 19살 난 딸이 공군사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감사절 휴가를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딸이 맨발로 막 달려서 차고를 들여다보니까 자기 아빠가 차 밑에 깔려있고 차에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샬롯이라는 딸입니다. 이 딸이 그 무거운 차를, 그 트럭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빠가 간신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 딸은 그 불 붙는 차를 몰고 차고 밖으로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언니의 아기를 비롯한 가족들 다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딸의 몸무게가 54kg이고 키가 158c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여자의 몸으로 그 무거운 트럭을 들어 올리는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참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만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는 온돌이 참 좋습니다. 온돌이 있어서 참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서양에는 온돌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보니까 집집마다 그 가스 스토브가 있어요. 하는 요만한 이런 가스 스토브가 있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그 스토브에다가 이 파란 조그마한 불씨를 붙여 놓습니다. 바이올렛 라이트라고 불리는데요. 그 불씨를 붙여 놓았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거기서 가스가 나오면서 퍽 하고 스토브가 타기 시작하면 스토브가 활활 타면서 그 뜨거운 열기가 이제 집안 전체로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마치 그 작은 불씨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씨가 우리 전체를 태우고 우리 전체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 성령 충만할 때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소원은 자가용을 사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멋진 아주 좋은 차를 구입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정말 먹을 걸 먹지 않고 잘 걸 자지 않고 입을 것을 입지 않고 또 택시도 타지 않고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아주 고급 좋은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차를 자기 아파트 주차장에 갖다 놓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주말에는 그 이웃들 보라고 차문을 열어놓고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줄 몰라요. 어떻게 시동을 걸고 어떻게 차를 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차를 밀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앙인 가운데는 신앙생활이 참 그것처럼 이렇게 답답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 믿음에 의해서 힘있게 달려나가지를 못하고 그 믿음을 조금씩 떠밀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님과 나의 영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에게 임해서 파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계시죠? 저희 집에 진공청소기가 있는데 어느 날 고장이 났습니다. 전기를 꼽아도 파워가 들어오지 않아요. 중간에 어디에 선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AS 센터에 보내니까 그 끊어진 선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영적 부흥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적으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시대에는 절박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모두 다 참 절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는 너무나 안 좋아지고 많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코로나가 참 걱정스러워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심한 좌절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46년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 문이 강제적으로 닫힌 적은 없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정부에서 예배를 통제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당 좌석이 2,000석이 넘는데 19명만 예배를 드려라. 성가대는 하지 말아라. 통성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런
통제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은 많은 성도님들을 오랫동안 만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순교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지켰는데 많은 젊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아이가 몇 명이나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10명인지 5명인지 뭐 그것도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성도는 과거의 성도들에 비해서 너무나 영적으로 연약하구나, 아무래도 목회자인 내가 너무나 잘못 가르쳤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가 성장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은 붙들려 가서 매를 맞았고 어떤 이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더 왕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은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한다면 100배, 1000배 좋은 여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안 좋은 여건이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도들의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드디어 성령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셨고 그들은 다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 능력 있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몇 년이 되지 않아서 5만 명, 10만 명의 성도들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불을 붙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불이 타는 교회입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불을 붙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불을 붙이십니다.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영락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2년을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여름 수련회를 영락기도원에서 가지곤 했는데 매년 선생님들이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방법이 늘 비슷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이제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면 한 3달 전부터요, 그 임원 학생들하고 기도회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임원 학생들이 기도 제목을 다 적습니다. 이번에 수련회에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믿음이 약한 친구들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날짜가 다가오게 되면 정말 기도를 뜨겁게 간절하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영락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청소년 집회 잘 인도하는 그런 강사님을 모시고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듣고 통성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은 요즘 학생들보다 정말 기도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통성기도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다 같이 통성기도 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울기 시작할까요? 그 임원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기도를 열심히 준비했고 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 학생들이 먼저 울기 시작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울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 울음이 삽시간에 전체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전체가 다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 학생들이 참 영적으로 맑고 또 순수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학생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다 은혜를 받아요. 어떤 학생은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저는 왜 눈물이 나오지 않을까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을 등을 두드려 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거야.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해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참 모든 학생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영적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긴 평촌교회가 지금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육관을 지었는데 너무 크게 지어버렸어요. 체육관도 넣고 카페도 넣고 어린이집도 넣고 또 도서관도 넣고 공연장도 넣고 이런 걸 많이 넣다 보니까 건물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전체 310억 중에 100억 성도들이 헌금하고 210억 빚을 졌어요. 그런데 빚을 많이 진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전도가 다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2년 동안은 땅 사고 설계하고 허가받고 건축 원금하고 또 거기 있는 가게들 다 내보내고 이러면서 2년이 걸리고요. 공사만 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4년 동안 전도가 다 죽어버렸어요. 1년에 50명도 늘지를 않아요. 거의 제자리에. 그런데 이제 2011년에 1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입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해 겨울이 되었는데 연말이 되었는데도 역시 50명밖에 늘질 않았어요. 정말 큰일 났구나.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하나의 무브먼트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것이 2012년 2월서부터 5월까지 전도대행진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기도대행진을 했습니다. 전도대행진은 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작정을 하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대행진은 100일 동안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하고 전적으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전도대행질 때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로 성전이 차 있고 퇴근 시간이 되면은 그냥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기도대행진 때 모든 성도들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디스크가 나와버린 권사님도 있었고요.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 응답을 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해에 우리 교인들 출석 인원이 1000명이 늘었습니다. 등록 인원이 1000명이 아니라 출석 인원이 1000명이 늘어버린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한 거 없었어요. 전도 훈련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의 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가 경험한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운 한계의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직되고, 자식도 취직이 안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교회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부흥이고, 그 부흥은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호전적인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전력을 증강해서 대만을 침공할 기회를 엿보고 있고,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에서 패권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 핵무기를 효과적으로 소량으로 만들어서 미국도 공격하고 또 남쪽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계속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군비를 GDP의 2%까지 늘려서 전쟁하는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극심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날이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그러한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사상적인 전쟁터,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에서 고금리 정책을 계속하고 있어서 정말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경제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정치권은 그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 많은 위기를 만나고 있지만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국 같은 그 강대국사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고 위기를 넘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과 병거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걱정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외교가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군사력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속적이고 타락된 문화를 통해 들어오는 성적인 문란, 가정의 파괴, 황금만능주의, 거짓과 분쟁과 이기주의의 풍조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영적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영적 부흥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영적 부흥이 필요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세상의 유한한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로마에서 이제 해방시킬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지금이야말로 그때가 아닌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되시지 않는가, 그럼 우리도 다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평정교회 부임했을 때 연세가 거의 70이 다 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김 집사님인데요,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긴 하지만 평생 한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지, 그분이 연세가 70이 다 된 분인데도 이제 또 어려운 암에 걸렸는데도 그 회사에서 이렇게 그만두게 하질 않고 잘 치료하고 다시 나오라 그렇게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이제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만나 보니까 참 착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긴 하지만 그저 늘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드린 것 외에는 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이 이제 내가 은퇴하면 신앙생활도 좀 더 잘하고 아내와도 시간을 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어려운 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어려운 병에 걸려서 보니까 평생 열심히 한 것은 회사 일밖에 없는데 그 회사 일은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번 신방을 갔는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억울합니다. 그분이 자꾸 억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허무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냥 회사 일 열심히 한 거, 그것이 아무런 보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 정도나 더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알고 싶으신 분은 데스클락닷컴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돌아가실지를 잘 알려줍니다.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쓰게 되어 있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쓰게 되어 있고,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쓰게 되어 있고, 또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얼마인가 그 비율을 이렇게 거기서 계산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비율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노멀, 정상적인 경우는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난다. 그 다음에는 패시미스틱, 비관적인 경우에, 또 세디스틱, 아주 비관적인 경우, 그리고 옵티미스틱, 낙관적인 경우에 언제 세상을 떠난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트에 하도 여러 번 많이 들어가 보고 지금도 가끔 들어가 봅니다만은 항상 똑같아요. 제가 정상적으로 죽는 날이 언제인가? 2025년 11월 28일 화요일. 그리고 비관적으로는 언제 죽는가 보니까 2003년 9월 18일 목요일, 20년 전에 죽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글씨가 나옵니다. I'm sorry, 미안하지만
Your time has expired.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Have a nice day.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 글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보통 사람들 같이 산다면은 얼마나 더 산다는 말입니까? 2025년 말이니까 앞으로 3년 후면 이제 끝이라는 말이에요. 3년 후예요. 3년 후가 정말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들은 거 저희 아내가 좋아하질 않아요. 3년이 지나면 제가 다른 사람들 정상적으로 살았다면 이제 3년이 지나면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한 35세쯤 되는 분은 한 40년 남은 겁니다. 물론 뭐 보장은 안 되지만 이제 대략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나이가 45세이면 한 30년 남으신 거고요. 또 55세인 분은 20년 남으신 거고, 65세인 분은 한 10년 남으신 거고, 75세인 분은 덤으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남았으면 많이 남았을까요? 30년 남았으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 오뚜기 회사에 가서 시무식에서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시무식에 가서 기도했더니 감사패를 만들어서 오늘 전해준다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회장님과 뭐 간부들하고 좀 감사패를 받으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참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환갑이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5년만 더 젊으면 얼마나 좋을까? 55세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 내가 앞으로 5년 후 65세가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내가 5년만 더 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잘 보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60에서 65세까지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65세, 70까지는 더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은퇴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시간이 막 가는 속도가 느껴져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해서 은퇴 날이 다가오더라고요. 참 무서울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남은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또 사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있다면 영적 부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성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성회가 끝난 후에도 다른 기도보다 제일 먼저 금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성회 기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간절한 간구에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빨리 응답하셔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부흥성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다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태워 주시옵소서. 거짓과 미움과 음란과 교만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그동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소중한 세월을 많이 낭비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치유하는 교회에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회에 9,400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치유하는 교회를 선봉교회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을 불같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신년부흥 성회, 아버지 축복 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귀한 성회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